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에 한 젊은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동안에 아내는 임신을 해서 아기를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지만은 아빠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엄마가 아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밤마다 아이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 너의 아빠다 하면서 날마다 그 아빠에게 뽀뽀를 하도록 그 사진에다가 아빠에게 이 밤에도 뽀뽀를 하거라 하고 이제 뽀뽀를 하도록 그렇게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리고 시간이 수년 흘렀습니다. 한 3년 정도 흐르고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 아빠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기가 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너무 신나고 재미있어 이제 같이 놀기도 하고 했는데요. 밤이 되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아빠를 위해서 그동안 아이와 함께 기도해 준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가야 이제 잘 시간이 되었다 하니까 아기는 자동적으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맡에 옵니다. 그리고 빨리 엄마를 불러서 두 손 모아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아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마쳤어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아가야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지? 이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빠의 사진에다가 늘 뽀뽀를 했거든요. 이제 아빠한테 뽀뽀해 줘야지. 아빠는 자기에게 뽀뽀를 할 줄 알고 두 손을 활짝 벌려서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자기 품에 안기고 뽀뽀해 주는 그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두 손을 확 벌렸어요. 근데 아기가 어디로 달려갔겠어요? 사진으로 달려가더니 사진 얼굴, 아빠의 얼굴을 대고 뽀뽀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빠가 그것을 보고 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이 날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주인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객석의 자리에도 예수님이 없는 모습을 우리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탄이 되면은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분주하고 바쁩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바쁘게 지나갑니다. 성탄 카드도 보내야 되고요. 성탄 선물 줄 분들 선물도 사야 되고요. 또 포장도 해야 되고 또 인사도 해야 되고 성탄절에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서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사회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지어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즐기려는 거예요. 연휴로 너희들이 휴가를 가든지 즐기려는 거예요. 단 즐기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즐기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은 가장 복되고 좋은 인사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너무나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사법이에요.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우리의 인사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대형 백화점 메이시스나 뭐 아니면 동네 마켓에 가서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특별히 크리스찬이면 의식이 있으면 하지, 해피 할로데이 법적으로 못하게 규제를 시켜버렸어요. 이 나라가. 그게 무슨 규제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저는 추수감사절 지나고 항상 우리 교회에 성탄절 장식을 하라 그래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 두 주 늦추는데 추수감사절 쇼핑 애프터 블랙 프라이데이 한번 보십시오. 다 성탄절
이제 물건을 팔고 또 대목으로 이제 장사를 시작을 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상점에서는 불을 밝히고 또 이제 성탄절 장식품들을 진열하고 뭐 이렇게 모든 형상들을 만드는데요. 불을 밝히고 또 이렇게 뭐 인형이나 뭐 갖다 놓고 불을 그 속에다가 불을 집어넣어서 환하게 비치는데, 옛날에는 아기 예수님 혹은 또 뭐 그런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을 이렇게 해놨지만, 최근에 보세요. 제가 이제 밤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길거리를 운동을 하는데요. 밤에 다니는데 우리 동네에는 그래도 백인들이 거의 살고 있어요. 한 80% 이상. 그래서 성탄 장식을 다 해놨어요. 근데 제가 해마다 느끼는 거 있어요. 이게 점점 무언가가 이 형상물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뭐로 바뀌었느냐? 올해의 가장 큰 추세는 눈사람입니다. 눈사람이고 그 다음에 곰이에요. 곰 인형. 불을 밝히는 게, 옛날에는 제일 그래도 많이 있는 것이 이 사슴, 뭐 이렇게 불 켜놓은 거 있잖아요. 사슴이고, 새로 산 사람들은 곰하고 한번 보세요. 관심 있게. 곰하고 뭐 그런 거예요. 나는 저게 곰인가 돼지인가 하다가 제가 구분을 못해서 저 돼지 형상을 왜 불을 켤까 하다가 제가 좋게 해석을 해서 곰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한 40-50집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면서 도는데, 예수님의 모습에 불을 켜고 그렇게 진열을 해 놓은 집은 우리 집하고, 우리 집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집하고 한 1마일 반경에 있는 집 가운데 딱 한 3집 정도밖에 없어요. 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도대체 루돌프 사슴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 크게 풍선으로 막 어떤 집은 지붕에다가 산타의 막 그 풍선 같은 거를 달아놓았는데, 그게 도대체 성탄절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우리가 잃어버린 성탄절, 우리가 새 속에 물들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느냐? 성탄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일까요? 뭐 하는 날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 예수님의 생신날, 조금 그래도 성탄절을 기념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들 생신을 기억하듯이 성탄절을 우리가 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찾기 힘든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이 성탄이라고 하는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이고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과거에 전통적으로 이 성탄절은 4주 이상씩 기독교 절기 가운데서 가장 오랫도록 기대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절기예요. 오늘날은 먹고 마시고 자기의 절기로 바뀌어버렸지만 본래 이런 절기가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건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는 절기예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는 새벽에 새벽 기도를 오다가 아침 방송을 가끔 들으면은 무슨 아침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의 소사하면서 300년 전에 오늘은 누가 태어난 생일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 가끔 하더라고요. 내가 들으면서 3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의 생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조금 전파 낭비다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성탄절을 지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오심은 지금 현재적인 사건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현재적인,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2000년 전에 실제 오셔서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았던 그 똑같은 복을 이 시간 우리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는 현재적인 사건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 예수님 만나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겁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장차 만날 예수님을 우리가 늘 사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하나의 기본 정신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기대하듯이 우리가 또 앞으로 오실 만날 예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보내는 이러한 의미, 과거적인 의미가 있고 현재적으로 내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해야 되고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앞으로 만날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의미, 이 세 가지 의미가 우리 성탄절에는 함축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런 의미를 알고 잘 지키는 때에 우리가 성탄을 제대로 행복하고 복된 성탄절을 나의 기쁨의 성탄절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한 3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저에게, 나에게 어떤 변화의 삶을 예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느냐?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왜 성탄절이 기쁘고 좋은 날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셔야 합니까? 우리들 심령 속에.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들, 줄인 사람들, 그들에게 배불리 먹이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대중의 스타였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얼마나 인산인해를 이루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마을에 갔더니 마을 전체가 소란이 피우고 요동합니다. 이웃 마을 사람까지 다 왔어요.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 없어서 소경 거지 받으며 오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의 얼굴을 한번 보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베세다 광야에서는 남자 장정만 한 5,000명 정도, 어린애, 여자들, 이런 사람 다 합하면 수만 명이 모였던 거예요. 이 대중의 스타였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서 얼굴을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병자들, 예수님께 나가면 만병의 의원 대신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신다고 하는 소문 때문에 의사 가봐도 고치지 못하는 그 중병을 안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경 삼아 온 겁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한다 하니까 구경거리가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구경 삼아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그냥 굶겨 보내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께 와서 떡이라도 좀 먹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은 교회에 찾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목적 때문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남가주만 해도 교회가 1450교회가 있어요. 제가 남가주 교회 협의회 부회장으로 있는데, 우리 관할 남가주는 요 LA 북쪽으로는 발렌시아까지 해서 샌디에고까지 영역을 다 이렇게 커버를 하는 교회 연합체인데, 거기에 한인이 얼마 정도 산다고 생각하세요? 교회만 1450교회입니다. 여러분, 엄청 많은 거예요. 한인들 가운데 60%, 70%, 많게는 75%까지 교회에 적을 둡니다. 교회에 뭐 그렇게 꾸준하게 다니지는 않지만 적을 두고 크리스마스 때는 한번 얼굴 비칠 정도의 사람이 70%가 넘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청중들처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온 겁니다. 구경 삼아 오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사업상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어떤 목적으로 가지고 굶주린 자들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는 것, 그들을 예수님이 내쫓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찾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랬어요. 이 세상 것 너희 문제 때문에 나를 찾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인자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그저 한 끼 밥 먹기 위해서 나를 찾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텐데 그 양식을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35절에 그 양식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청중들은 자기 심령 속에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영혼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단지 육적인 배고픈 문제, 육적인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생명의 떡으로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디에 오셨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화려하게 등장을 하셔도 되는데 하필이면은 그 시골 베들레헴에, 그러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우리는 베들레헴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떡집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떡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떡집에 태어나셨어요. 떡집에서. 지명도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과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떡집으로 만들어 놓으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듭니다. 왜 옵니까? 예수님께 모여들듯이 모여드는데 왜 옵니까? 육적인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상처에 누군가가 조금 위로의 말을 해주기를 원해서, 혹은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걸 해결해 주면 좋아요. 가난한 자들도 오면 교회는 먹을 것도 주면 좋죠. 옛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박해하면서 야, 교회 왜 가냐? 너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교회 왜 가냐?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떡 주냐 밥 주냐? 사실 교회 나오면 육신의 밥도 풍성하게 줘야 돼요. 오늘날 이 밥하는 문제가 교회들마다 제일 시끄러워요. 서로 안 하려고 그래, 대접을. 그러나 교회는 이런 것도 잘해주는 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오후 시간에 노회에서 각 교회 성도들 또 목사님들 여러분 오실 텐데 대접 우리 교회는 잘해주잖아요. 이거 잘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 봐라고 교회에 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것 말고도 정말 줘야 되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세상 사람들 좋은 식당 가면 교회보다 더 맛있는 밥을 많이 얻어먹을 수 있고 교회 가면 더 많이 위로해 줄 사람도 많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면. 그러나 교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내쫓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육신의 양식도 주셨지만 생명의 양식,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온 자들에게 그저 돌려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새롭게 하고 배부르게 해서 가지고 그 영혼을 살찌게 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지,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지 않고 빈몸으로 돌려보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그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배불리 먹이는, 이게 바로 교회가 역할을 해야 감당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굶주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불림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 와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먹어야 돼요.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이걸 먹어야지 영원토록 굶주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 어두움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존재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이 땅에다가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뭡니까? 빛이었어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생존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도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빛이 필요한 줄 아는데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 빛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이 빛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키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이 이 세상에 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습니까? 이 인류가 어떻게 바뀌게 되었어요? 빛의 가장 큰 역할은 어두움을 물리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빛이 오는 순간에 아무리 껌껌한 세상이라도 빛이 가는 순간에 순식간에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악의 세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죄악의 세상이에요. 실제로 빛이 없고 껌껌한 밤에는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로저 에치서라고 하는 미국의 역사학자가 과거에 전기불이 없을 때에 이 사회가 어떠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한 적이 있는데요. 1681년도에 이 전기불이 발견되지 않았던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사회가 어떠했는가, 밤에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가. 그분은 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걸핏하면은 밤에는 옛날에 뭐 조선시대나 뭐 보세요. 걸핏하면 밤에 되면은 도시들이 불이 타고 도적과 살인이 벌어진다. 밤이 되면 법이백을 못 추고 규칙이 없어져 버리는 게 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전기불이 발견되고 나서 이런 어두운 문화들이 없어졌어요. 전기불이 없던 시대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좀 밝히 하기 위해서 길바닥에다가 하얀 조약돌 같은 거를 어디 강가에다가 주워와 가지고 길에다가 깔았다 그래요. 그러면 좀 어두움이 없어질까. 혹은 또 산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나무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무에 껍질을 많이 벗겨 놓았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껍질은 좀 그래도 좀 밝은 색을 날까 봐. 그래도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고 밤에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둠에서 살면은 여러분 영적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기쁨이 있을 수도 없고 날마다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 이후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다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어둠의 영인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다가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만 이 세상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나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죄악과 어두움을 주님이 빛이 되셔서 완전히 이 세상에서 몰아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움밖에 없었던 사람에게 빛의 소망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어두움을 물리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1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제는 이 땅에 죄악의 어두움의 흑암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없을 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더 이상 흑암의 세력, 어두움의 세력이 존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예수님이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심으로 어두움의 세력이 달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에게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심으로 어두움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어두움 생활에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그 삶이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가 어두운 가운데서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에 임하게 될 때에, 복음이 그 나라에 증거될 때에 그 나라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땅 아닙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1884년도에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앞바다에 4월달 부활주일날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 조선 땅에는 그야 말 그대로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동토의 땅이요 어두움의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십시오. 어느 곳 하나 한국이 정말 정상적으로 조선 땅이 되어가고 있었던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럴 때에 우리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도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으로 한 130, 140년 만에 이런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가난하고 못 살고 어두움 속에서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 모든 것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100년 만에, 5,000년 동안 하지도 못한 일을 100년 만에 이렇게 나라를, 세상을 뒤바꾸어 놓은 것은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음침하고 죄악 가운데서 사는 어떤 사람 가정이라도 속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정에 모실 때에 그 가정의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는 어둠이 아니고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이와 같이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바로 우리 성탄절이에요. 또한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어둠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빛이라는 겁니다. 밤길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헤드라이트를 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또 이 망망대해를 운행하는 아무리 큰 배라도 밤에는 등대불을 의지해서 항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은 길을 인도하고 안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제 멋대로 살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옥에 갑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와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똑똑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 대신 예수님에게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우리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습니까? 방황합니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도 없고 길을 헤맬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이 이미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고 그 빛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빛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나라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갑니까? 이 빛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미 이 빛은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돼요. 안 받아들이면, 안 믿으면, 그 빛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 삶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든 심령 속에 그 빛이 비추어 주셨어요. 저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빛으로 비추어 주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였는데 호구리 가운데서 또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당막으로 그 빛을 박아버렸습니다. 햇볕이 못 되도록 온 사방에다 커튼으로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멋대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에 누가 갑니까? 죄 지어서 지옥 갑니까 여러분? 죄 지어서 가는 거죠. 그러나 지옥에 엄밀히 말하면 왜 갑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안내를 받지 못해서. 그러나 12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무엇을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분을 바라면, 그 빛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면은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광명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살 필요가 없어요. 길을 잃고도 방황할 필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제는 해결을 받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한 200여 년 지난 전에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젊은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중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양차 어느 시실리아 섬에 가서 요양을 하시다가 정말로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한번 만나서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잡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바로 또 새롭게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이 바로 이러한 시를 지어서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아직까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 계십니까? 우리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면서 더 이상 방황할 필요 없어요. 어둠에 헤맬 필요도 없어요.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은 이미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더 이상 우리가 평안이 없고 염려와 근심,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성탄에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순식간에 이런 염려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1908년도 영국의 맨체스터의 어느 제임스 해밀턴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상담가요 정신과 의사에게 한 수척한 중년의 신사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살 의욕이 없습니다. 저는 곧 죽을 것만 같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것저것 상담을 한 해밀턴 의사는 당신의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좀 기쁘게 세상을 사십시오. 억지로라도 웃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 도시에 아주 유명한 광대가, 그리말디라고 하는 광대가 와서 연극 공연을 하는데 아마 당신이 그 연극에 가서 구경하면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요. 오늘 저녁 당장에 그 연극을 구경하시오. 이렇게 처방전을 내렸습니다. 그때의 그 신사는 그 해밀턴 박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바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바로 그 광대 그리말디입니다. 우리 속에 평안이, 기쁨이 자리 잡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세상을 사는,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가장 큰 부자고 재벌인데 나는 맨날 굶주리고 가난하고 먹을 것 염려하면서 뭐 입을까 염려하는 그런 재벌의 아들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은 우리가 늘 염려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 가운데서 헤매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과연 믿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이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기쁨보다 메시아가 와서 주는 즐거움이 더 큰 즐거움이라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오셨고 우리 마음속에 오셨는데도 그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창성함이 없어요. 번성하는 것이 없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셨지만은 나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다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오셨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왜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즐거움이 더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인생 살면서 무겁게 짐을 지고 어깨가 쭉 처져가는 인생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어깨에 무겁게 맨 멍에를 예수님께서 꺾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깨에 그 채찍을, 압제자의 막대기를 예수님께서 꺾어 놓으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꺾어 놓으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서 더 이상 헤맬 필요도 없고 죄의 고통 가운데서 헤맬 필요도 없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더 이상 고통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가난과 병과 모든 문제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또 우리들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너무나 인생이 공허하여서 만족이 없어서 4번이나 결혼한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가셔서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이다.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를 믿으면 영원토록 그치지 않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치지 않는, 끊이지 않는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영생수가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더 이상 어둠과 고통 가운데서 사는 것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셔서 친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얼마나 이 날이 기대되고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복된 소식 이미 우리들에게는 증거되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시고 맞아들이시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이 기쁜 소식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주 예수를 모르고 어두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빛을 받고 한평생 빛된 삶을 살다가 다 하나님 나라에 다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